우리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위랑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상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부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번제, 또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제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희생제사, 즉 피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또한 함께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에 이어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제란 고운 가루 자체나 또 이 고운 가루로 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빻아 찧어서 그것을 예물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구약에서는 5가지의 제사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법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소제만큼은 살아있는 동물을 희생시켜 드리는 제사가 아닌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나머지 제사들은 모두 이 살아있는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소제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단독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 번제나 화목제 이런 제사와 함께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드리지는 않고 번제나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제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이 소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선물을 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드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 소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단어는 그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한 감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제사, 그것이 바로 소제인 것이죠.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고운 가루란 곡식을 곱게 빻아 만든 가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의 예물은 다른 일체의 첨가물이 없이 순수하게 이 하나님께 이 고운 그 곡식의 고운 가루만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지요.
이런 소재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소재의 제물로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 가루만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어떤 인간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알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고백과 찬양을 통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실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순수하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순수하게 곡식 빻은 그 순수한 고운 가루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그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됨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죄로 인해 죽어 멸망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소재의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뿐만 아니라 꿀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빵을 만들거나 뭔가 음식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에 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꿀이나 조미료를 넣어서 그것을 맛있게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의 예물로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누룩은 인간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꿀은 달콤하지요. 달콤한 세상의 것, 인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 즉 육신의 탐욕을 의미하는 것이 꿀입니다. 앞에서 고운 가루는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부패하고 세상의 탐욕의 마음이 빼앗기면 결국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찾게 되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순수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처음에는 만나고 감사하고 고백했던 우리가 세상의 달콤함 속에 빠져서 결국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점점 잃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그런데 점점 그들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그 달콤함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누룩이나 그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거는 넣으라라고 말씀하시죠. 13절을 보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즉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그 소금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변질되고 변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결국 달콤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그 고백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금 언약 그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말씀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그에 대한 고백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십니까?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십니까? 혹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혹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변한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도 달콤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첫 이삭을 볶아 찐 것으로 소제를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이삭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첫 번째 열매가 첫 이삭입니다. 따라서 농부에게는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첫 이삭이지요. 그런데 그 첫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소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 졸리고 더 자고 싶기도 한 이 시간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즉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시기에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우선순위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우선 순위에 놓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어주심은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온전히 나오게 되고 변질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그냥 세상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감사며 소원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인지, 아니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며 고백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과 드려짐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과 드려짐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직장 생활도 하느냐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삶의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초등신앙을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깨지지 않는 우리 혈기와 고집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께 온전히 감사와 경배와 찬양보다는 세상의 것에 빠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그 달콤함에 넘어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과 소원의 응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오늘 하루 입술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